여러분 수영 좋아하십니까? 뭐 관심이 없으시죠? 네, 수영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레전드라고 불리는 미국의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수영 선수는 통상 28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갖고 있어요. 한 개만 따도 어려운데 28개의 금메달을 딴 레전드 중에 레전드 수영 선수가 바로 펠프스라는 선수입니다. 또 각종 종목에서 수영 종목에서 최고 기록을 37번이나 경신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레전드 중에 레전드가 이 펠프스입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저병 200m 결승전이었어요. 펠프스가 가장 먼저 빨리 도착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펠프스가 도착하자마자 물안경을 벗어 던지고 막 엄청 안 좋은 표정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렇게 있는 거예요. 잠시 뒤 전광판에 세계 신기록 금메달 펠프스라는 이름이 떴는데도 이 펠프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날 모든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펠프스는 자신의 이러한 반응이 경기 중에 물안경에 물이 들어가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짜증나서 도착하자마자 물안경을 벗어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금메달을 딴 거예요? 라고 묻자 펠프스는 코치인 바우먼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경기장에 불을 끄고 수영을 하는 연습을 강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연습을 강행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자신은 이겨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수영을 해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펠프스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얻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일을 대비해 미리 준비한 명코치와 그 코치의 말에 순종하여 지시를 따른 훈련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는 주님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보내고 지금 한창 막 꽃도 피고 아름다운 벚꽃이 막 피고 있는 이런 시기에 왜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고난에 동참하냐, 또 어떤 사람은 밥도 굶고 금식하고 이런 것을 왜 하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먼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지신 십자가를 놓지 않겠다는 훈련하는, 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잘 견뎌내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펠프스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함으로 경기 당일날 고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잘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역경과 파도가 몰아쳐도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몰아쳐도 그것을 넉넉히 예수의 길을 따라감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요, 단순히 편지라기보다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바울의 신학이 가장 정교하게 집대성된 서신서가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론의 근간이 된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6장, 그 6장을 포함한 6장, 7장, 8장은 로마서의 핵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곳에는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그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소원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고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 흘린 보혈의 값으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사람은 이라고 잡고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본절에서 법이라고 번역된 노모스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켜요.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보통 10계명을 포함한 모세 5경을 가리키는데요. 총 6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지켜라 라는 것은 248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365개의 조항으로 구분되어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이 율법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며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반대로 율법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참 좋은 의미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율법이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인데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 사람들의 모습을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됐듯이 자기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안 지켰잖아. 넌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바로 율법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진 시기가 출애굽 사건 이후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놀라운 기적으로 건너신 하나님,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후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율법이 먼저고 은혜가 다음인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 좋지만 그 전에 먼저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는 왜 예배 안 나와? 야, 너는 그렇게 기도 안 해? 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전에 그 존재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또 은혜 아래 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우아함, 감사, 선물, 호의, 친절, 은총 등 굉장히 다양하게 신약 성경 안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본문에서는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영역 아래 존재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나란 존재가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 윈터 모르캄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는 은혜에 의한 삶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에 의한 삶. 시작.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행위에서 믿는 자들의 모든 행동이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행위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행위로 인해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깊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부터 맞춰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으로 마침표가 찍혀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삶, 그것이 은혜에 의한 삶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순절 기간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꾸 나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은혜 아래 거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저희 딸이 있는데요, 6살입니다. 이름이 은서예요. 박은서인데, 이 은서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은혜 은혜 베풀 서자거든요. 한자로는 은혜 은혜 베풀 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은서라고 지었는데요, 한글로 지을 때는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은서를 지었습니다. 사실 먼저 한글로 요약해서 이름을 먼저 지었어요.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한자로 찾다 보니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라. 합쳐서 은서가 됐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서 있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아래 우린 지금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로서 변질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나를 향하고 있고, 내가 지금 그 은혜 아래 있음을 매 순간 고백하며 은혜 아래 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서 있는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람은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단어는 그것이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도 강력하고 확증된 이야기를 할 때 미래 시제를 사용했어요. 즉 예수님의 사람인 믿는 성도는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이 믿는 성도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 나이가 없고 예수가 주인 되었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었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시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이 그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인이 주님 되었을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죄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훈련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깜깜한 방에 들어가 커튼을 걷었어요. 밝은 빛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깜깜한 방을 밝게 빛나게 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미 햇빛은 존재했고 내가 그 커튼을 열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자 그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꾸 주님의 빛을 막으려고 커튼을 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통해 우리는 그 장애물을 걷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끄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끝냈던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끝나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데 가로등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로등불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그림자가 제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가로등을 지나서 가로등을 등지니까 그림자가 다시 제 앞으로 와서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구나.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도고 서 있을 때 그때 그림자가 우리 앞에 있듯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고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매 순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길 소원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에 이미 죄는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죄와 합리화하면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열려있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빛을 우리 중심에 새기길 간절히 소원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은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람은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말 13절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불의의 무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의 무기라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했어요.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이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죄된 근성,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에서 자꾸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바로 불의의 무기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의 무기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자칫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불법한 행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불의의 무기로 지체를 내어준 자들을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 우리의 존재를 내어주지 말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람은 나의 존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 슈네라는 개념은 불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믿는 자를 강력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의를 나타낼 때 이 디카이오 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강권적인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같은 시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동시에 심판이고 하나님의 정의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며 바라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아래에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임을 기억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힘을 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로서 나란 존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가 없으신 독생자를 찢겨 죽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의의 무기, 십자가의 무기, 하나님의 공의의 무기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이란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나시린이었는데요. 이 나시린은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로서 술과 사람에게서 분리되어야 되고 삭도를 몸에 대지 않으며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되고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게 나시린입니다. 이렇게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 이 삼손의 모습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사는 삶, 성별되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삼손,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구별된 자로서 온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사사기서 13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마지막 정점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잡힌 삼손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삼손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장사, 힘이 정말 엄청나게 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라는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즉 삼손의 모든 행위는 성령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의 삶을 삼손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 의의 무기로 사용받아야 될 삼손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여인과 결혼할 목적이 성경에 나오는데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일부러 결혼을 이용하였다라고 삼손은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유가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 일어나서 블레셋 민족을 다 쳐서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삼손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런 계획이 적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지 몰라도 방법이 옳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삼손은 이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포도원에 들어가고 술을 마시고 시체를 접촉하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때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만 목적은 맞을지 몰라도 방법이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아유, 뭐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마음으로, 아유, 다 전도하기 위해서야. 아, 다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야라는 핑계로 목적은 분명하지만 방법이 옳지 않은 행위로 죄와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릴라가 유혹하죠.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3번 그 유혹을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실토합니다. 사사기서 16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느낀 게 삼손이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단지 나실인으로서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성별의 상징일 뿐 능력의 상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성령이 삼손을 붙잡고 사용하실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나온 것인데 삼손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능력은 내 머리카락에 있어. 나한테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드러난 것인데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린 때는 그 머리카락이 잘린 때가 아니라 드릴라에게 이 고백을 할 때부터 삼손은 이미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자신이 나실인임을 부정하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삶이 의의 무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불의의 무기로 죄와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소원합니다. 세상 앞에 합리화하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의 지체, 나의 존재를 의의 무기로 내어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뽑혔죠. 양쪽 눈이 뽑히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런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삼손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참 많은 감동이 되었는데요. 사사기서 1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서 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였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3가지 단어가 한 번에 쓰였다라는 것은 삼손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여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손은 결국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마지막 도구로 사용받습니다. 말씀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마지막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붙들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의 지체,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인생이 아닌 의의 무기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나의 지체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의의 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소원하고 더 나아가 의의 무기로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들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